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성자가 되기 전에 어느 날에 꿈을 꾸었다 합니다. 그 꿈은 천국 문에서 천사를 만나는 그런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천사가 그에게 질문합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성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일개 그리스도인에 불과합니다. 그랬습니다. 천사가 그를 자세히 살펴보더니 그에게 하는 말입니다. 아니다.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네 머리에는 그리고 네 생각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교훈으로 차 있는 것이 아니라 철학자 키엘케고로의 사상과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데 네가 어찌하여 그리스도인이냐?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꿈을 깨고 통곡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이키고 회개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 장면을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은 자, 이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가 어떤 사람인가? 그 말씀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새겨 듣고 이 말씀을 우리는 잘 마음에 담고 살아야 합니다. 아주 신비롭고 아주 오묘한 말씀이에요.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데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첫째는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오늘 이 본문에 그리스도인은 어떤 입장이 그리스도인이냐 그거예요. 그거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이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는 어떤 입장이냐? 이미 죽은 자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직분이 아닙니다. 천하없는 어떤 지식을 가졌다 할지라도 아닙니다. 성경을 수없이 읽었다 할지라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벌써 함께 죽은 자로서 시작합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된다. 그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아멘. 회개 없는 그리스도인은 있을 수 없습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이란 날마다 순간순간 자기를 돌이키면서 회개해야 합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눈물만 흘린다고 해서 회개가 아닙니다. 과거에 대한 미련을 다 깨끗이 끊어야 됩니다. 사정없이 끊어야 됩니다. 생각조차 없을 만큼 미련을 두지 않는 것이다. 그거예요. 과거를 완전히 십자가에 묻어버리고 과거를 떠나고 과거에 대한 관련된 것을 끊어버리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그걸 잊어서는 안 돼요. 그렇잖아요. 더 중요한 것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율법은 우리의 사람들에게 낱낱이 율법이라는 법입니다. 그 법으로 사람들을 하나하나를 살피면 그 법 앞에 안 걸린 사람이 없어요. 그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그 법 앞에 살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랬잖아요. 아무개는 법기술자라고. 그 법기술자라는 말이 좋은 말 아니에요. 법기술자가 뭔 줄 압니까? 한 사람을 놓고 이 사람을 어떻게 처벌할까 하는 그것을 다 짜맞추는 그런 기술자예요. 자꾸 만들어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거기다가 집어넣으면 안 그럴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게 율법입니다. 중요한데 율법으로 죽어요. 사람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은혜 앞에 내가 죽은 자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죽은 자로 깨닫고 내가 그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거기서부터 나를 발견하고 내가 죽었다가 내가 다시 산 사람이구나. 이걸 아는 사람, 은혜 안에 자기를 보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자기를 볼 줄 모르면 많은 사람들이 흔들릴 수 있어요. 자, 스펄전 목사님의 그 설교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홍수가 나서 물이 많이 흘러내려가는데 수영할 줄 모르는 사람이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살려달라고. 수영을 잘하는 구조대원이 2명이 왔습니다. 2명이 와서 이제는 그 허우적거리는 사람을 보고 멀끄러미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야단이에요. 이 사람들아, 여기에 저 사람을 구하러 왔으면 어떤 방법을 취해서든지 건져야 될 거 아니냐 소리치지만 아니요. 가만히 쳐다보는 겁니다. 어느 만큼 쳐다보냐면 저 불에 빠져 있는 사람이 허우적거리다가 자기가 살 수 없을 만큼 몸이 기운이 없어 푹 빠질 때,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 했을 때. 구조대원이 그때서야 손을 써서 이제는 밧줄을 던지기도 하고 그에게 가까이 가기도 하고 소리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말하지만은 저 사람이 힘이 남아있을 때는 버둥거리고 있을 때 우리가 그곳에 가면 그는 붙잡고 나를 놔두지 않았을 때 같이 죽습니다. 왜 같이 죽는 일을 합니까? 그거지요. 자기가 할 수 없을 만큼 남에게 이제는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형편에 이를 때까지 그 모습, 거기까지 있을 때야 구조대원이 건지러 간다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있어야 할 입장은 하나님 아버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됩니다. 나는 죽은 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말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나를 누가 건져내랴. 그 지경까지 자기 자신을 철저히 내 형편을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는 여기서 살 수 없습니다. 나는 내 형편을 내가 압니다. 이런 형편까지 이르렀을 때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주님이 찾아와요. 주님의 손길을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때서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때서 보이는 거예요. 나를 구하는 손길이었구나. 그건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죽은 자입니까? 성 마카리우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의 제자가 물었습니다. 뭘 물었냐면, 선생님, 어떤 사람이 죽은 자입니까? 어떤 사람이 죽은 자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물으니까 그 선생님이 하는 말입니다. 제자에게, 너는 오늘 밤에 공동묘지에 무덤 앞에 가서 그 사람들 앞에 가서 소리치러라.
이 나쁜 놈들아, 이 위선자들아, 이 못된 놈들아, 이 천하의 고약한 놈들아 라고 소리쳐라. 그리고 난 다음에 돌아와라 그랬어요. 이 제자가 한밤중에 공동묘지 찾아갔습니다. 그 공동묘지 앞에 소리 질렀어요. 이 못된 놈들아 소리 질렀어요. 이 나쁜 놈들아 소리 질렀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물었어요. 가봤냐? 예, 가봤습니다. 네가 어떻게 말했느냐? 예, 그렇게 말해. 선생님이 일러준 대로 말했습니다. 그들이 어떤 반응이더냐? 그들이 어떤 반응이더냐? 한 말 없던데요? 조용하던데요? 그러면 내일 아침에 다시 가서 이번에는 그들 앞에 가서 무덤 앞에 가서 칭찬을 하거라. 칭찬을 하라고 그랬어요. 제자가 선생님의 말을 듣고 아침에 다시 그 묘지에 찾아가서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그 묘지 앞에 가서 칭찬을 했더랍니다. 이런 칭찬 저런 칭찬을 막 했어요. 그리고 제자가 다시 돌아왔어요.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갔다 왔느냐? 예, 갔다 왔습니다. 가서 뭐라 했느냐?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하더니 그들이 어떤 반응이더냐? 아무 말 없던데? 아무 소리도 안 던데? 그것이 바로 죽음이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칭찬을 하든 나쁜 놈이라고 하든 말이 없는 게 죽은 자다. 알아들었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살아서 버덕버덕 하는지 몰라? 교회가 왜 시끄러운지, 교회가 왜 갈라지는지, 교회가 왜 나는 어떻고 저 사람은 기죽어 있고, 교회 안에 왜 이 모습이 있는지. 사실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죽은 자였거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은 자가 되어야 되는데, 아니요. 그게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의 형편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 다시 생각해 볼까요? 빌라도 앞에 섰던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가진 모략 중상을 당하는 말씀을 예수님은 그 앞에 듣습니다.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아주 함성을 하면서 말을 듣습니다만은 예수님은 아무 말씀 없습니다. 아무 말 하잖아요. 왜 그랬을까? 대답할 가치가 없어요. 세상에 대해서 이미 죽은 사람이요, 죽은 자로 깨끗이 죽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그게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죽을 몸. 생각해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니라. 죽는 것은 다시 살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입장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래요. 그리스도인이 똑똑히 들어야 됩니다.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내가 지금 산 자로 있는지 죽은 자로 있는지,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는지 나 혼자 하고 있는지. 교회 안에서 손 안 피고 자기 잘난 체 하는 사람들은 예수와 함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철저히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기는 그리스도인이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 그 자가 하나님 안에서 다시 살리심을 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자,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런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은 그럽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죽은 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은 자입니다. 자, 예수와 함께 하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 다시 한번 생각한다면 이제는 다시 살리심을 받기 위하여 죽은 자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잖아요. 두 번째, 오늘 이 본문의 사도 바울이 왜 죽느냐? 다시 살기 위해서. 여기 1절에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림을 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거는,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심을 받는다는 말씀을 하셔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 아주 기쁘고 즐거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모르는 신비로운 것이 거기 있어요. 놀라운 것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사는 거예요. 어떤 처지에 있든지 괜찮다. 나는 하늘 아버지께서 다시 살리심을 받을 자다. 이거 엄청난 거죠. 누가 이런 일을 줘요? 없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율법 앞에서 죽고 다시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냥 율법이란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을 들먹거리는 거예요. 따지고 당신은 이것 때문에 죽어야 돼. 그게 율법입니다. 근데 주님은 율법으로 온 게 아닙니다. 은혜로 오셨습니다. 살리시는 자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자로 오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건지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심지어 그러잖아요. 나는 죄인들을 위하여 왔다. 의인 때문에 온 게 아니다. 의인은 잘난지 하니까 나는 그들 몰라. 그러나 따돌림 당하고, 자, 죄인들 모습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함께 했어요. 쉼없이 누워있는 사람에게 명절 때 예수님은 찾아주었어요. 그분이 사랑입니다. 그분이,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러잖아요. 놀라운 게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나의 나눔이 어디냐면 나를 건지신 분과 함께 있는 것이에요. 나 이제는 나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확실해야 됩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내가 그렇구나 하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맞구나. 이제는 나 혼자가 아니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나를 살리시려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부분이 있네. 이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람에게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많은 그리스도인 중에 잘못된 길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나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 바득바득 하지만, 아니, 나를 위해서 사는 건 끝났어요. 나를 건지신 그분과 함께 사는 거다. 그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확 돌아갔을까? 다메섹 사도행전 9장에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갔다가 예수님 앞에 붙들려서 이 사람이 자기의 인생은 안 살고 주님을 위해서 한평생 다 던졌습니다. 어떤 형편이 있든지 고린도후서 12장에 낱낱이 말합니다. 매를 맞기도 하고 억울함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운 형편에 있기도 하고 위험을 당하기도 하고 동족의 시달림을 받기도 하고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 그 사도 바울이 나는 상관없다. 오직 나를 붙드신 분이 있다. 이것이 그가 산 목적이었어요. 그가 살아야 할 이유가 있었고 나는 뭐 때문에 나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있고 내가 사람들에게 만나서 해야 할 말이 있다. 전도해야 할 말이 있다. 왜? 나를 붙드신 분이 있었는데 그분을 만나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벙어리가 아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입을 열어서 말하는 사람이다. 뭘 말하는 거냐? 나를 건지신 자에 대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전도지. 그것이 내가 살아야 할 목적이다. 잊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그가 그랬어요. 그가 란마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입니다. 그러잖아요.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나라. 천국 갈 사람이었습니까? 지옥 갈 사람이었습니까? 지옥 갈 사람이었어요. 누가 구워볼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나를 구워보신 분이 있었다. 그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셨다. 이게 성경입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그 사실을 함께하고 그 은혜에 흔적이 있어야 돼요. 그 은혜에 대한 것을 받은 흔적이 나는 이 사실을 놓칠 수 없어요. 내 평생에 어찌하여 내가 그거 다른 건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이 사실만은 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죽은 자 가운데서 건지신 그 사실이 내가 왜 내 평생에 잊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걸 간직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인이다. 뼈저리게 마음에 새겨야 한다. 그래서 그 속에는 내 기쁨도 예수님 때문에 있는 거다. 그래요. 내 영광도 그리스도요.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이 유익한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거예요. 철저히 툭 건드리면 난 예수 믿는 사람. 툭 건드리면 여기서 나오는 말은 예수 믿어. 기도하십니까? 오늘 교회 장로님 김하중 장로님이라고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누구를 만나면 기도하십니까? 그러더라니까. 중국에서 그러니까 기도가 뭐요? 모를 수밖에 그들은 공산당이니까. 그렇게 살았어요. 그분은.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여기서 뭔가 나와야지. 나온다는 말이 꼭 이상한 말만 나오면 안 되지. 상대방의 마음 심정을 무겁게 하는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러잖아요.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마음에 부담되는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어느 처지에 있든지 간에 마음에 기쁨을 주는 거죠. 안 이뻐도 좀 이쁘다고 하고 못생겨도 좀 잘생겼다고 하고 키가 적으면 아이고 키가 큰데 그것 좀 하고 좀 그러면 어떻겠어? 듣는 말이 좋지. 듣는 사람 기분 좋게. 안 그래? 그거예요. 자, 생각해 봅시다. 사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 때문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이다. 세 번째는 그 생명이 감춰져 있느니라. 오늘 이 본문에 글이 되세요. 내 생명이 어디에 감춰져 있는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다. 아멘. 내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한 사람은 아멘. 그리스도 안에 숨겨져 있는 생명이 있다. 아멘. 그거예요. 예수 믿는다 하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생명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지. 똑똑히 알고 믿읍시다. 아멘. 똑똑히 알고 디딤길을 잘 디뎌야지. 디딜 수 있는 돌이 있는 것을 잘 디뎌야지. 디딜 수 있는 돌도 없는데 그러잖아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뭔가 알고 살자. 아멘. 예수 믿는 것이 뭔지를 알고 살아야.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그 디딤돌 없는 것이 없는 길을 가는 것처럼 덤벙덤벙 가는 거와 다를 바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휘말려요. 중요한 겁니다. 신비로운 거 아닙니까?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은 다른 데 있는 거 아닙니다. 나 혼자서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고 말할 수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에 거기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함께 있다. 아멘.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생명은 저는 참 안타까운 일 생각을 합니다만은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이 나를 축켜 세운다고 해서 기분 좋아할 사람도 있지만은 그렇게 기분 좋을 일이 아닙니다. 제일로 나를 알아주는 분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알아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이 땅에서 아무리 떵떵거린다 한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멘. 주님이 나를 알아주셔야지. 그러잖아요. 주님이 나를 알아주는 삶이 필요합니다. 아멘. 자,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하나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자,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 얘기 드릴게요. 어떤 임금이 죄수들이 있는 감방을 찾았더랍니다. 감옥을 찾아갔다는데 그 감옥을 찾아갔는데 젊은 사람이 시리에 빠져서 힘이 없이 낙심하고 있는 그 모습을 봤더래요. 그래서 자네는 어때서 젊은 사람이 이렇게 기가 죽어 있느냐라고 물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젊은 사람이 내가 여기 있는데 무슨 소망이 있겠소? 이런 절망 속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사람에게 이 임금님이 한 가지 청을 했어요. 청을 했는데 그 청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기름을 가득히 채운 컵 하나를 가져오라 해서 그 기름을 가득 채운 그 컵을 가지고 이 사람에게 말합니다. 알렉산드리아의 온 시내를 한 바퀴 돌고 오너라. 자, 돌고 왔을 때까지 그 기름 한 바퀴도 떨어지지 않는다면 내가 너를 석방해 주겠다. 이 약속이에요. 이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듣고 이 젊은 청년이 그 기름이 가득 찬 컵을 가지고 이제는 그 알렉산드리아 이 시내를 돌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쉬운 일은 아니지. 그러나 이 약속이 담겨져 있는 일입니다. 갈 때에 구석구석 이제는 지나갈 때에 극장도 있었고 시끌시끌한 시장도 있었고 시끌시끌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유흥가도 있었고 또 자창가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요동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는데 그 길을 통과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동요하지 않고 이 사람이 그 컵을 붙들고 갔어요. 갔다 왔는데 임금님이 이제는 갔다 오는 젊은이에게 묻습니다. 기름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무사히 돌아왔구만. 자네는 내가 한 가지를 묻겠네. 물으세요.
자네가 돌아다닐 때 시장 사람들을 보았는가? 시장 사람들을 보았는가? 못 봤습니다. 그래? 사탕가에 자네를 유혹하던 창녀들을 봤는가? 못 봤습니다. 아니, 2시간을 돌아다녔는데 시내에 돌고 나온 다음에 하나도 못 봤다는 건가? 예, 못 봤습니다. 아무것도 본 것도 없고 아무 무엇도 들은 것도 없습니다. 이랬어요. 임금이 그의 말을 듣고 그의 약속한 것을 그 젊은이에게 말합니다. 너는 그 생명 하나를 위해서 온 마음을 쏟는 길을 걸었으니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처럼 이 감옥에서 석방을 선포한다. 예수를 믿는 사람 생각해 보세요. 험난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자, 살아갈 동안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냐에 따라서 생명이 있습니다. 주어진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할 방법, 그 길이 어떠하게 살아야 되느냐, 휘말려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 그 어떤 누가 유혹해도 거기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오직 약속 한 가지를 이루어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 길을 가야 한다. 자, 나를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감추어진 생명입니다. 아멘.